날씨가 난리 중에 난리였는데 오늘 아침은 서로 인사들 하는데 얼굴들이 광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상태, 어느 수준에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들을 만들 거냐. 지난 여름에도 더운 날씨에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누구는 많이 아프고 좋은 일 나쁜 일이 겹치죠.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 있을 때 겪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 위로의 말씀을 왜 구체적으로 안전해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책망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말씀의 수준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내 개인 사정으로 볼 때 불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허그를 해줬어요. 진짜 어려운 사정에도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참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사다난한 게 참 많죠. 개인적으로 옛날 같으면 통성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땡깡기도도 놔보고 한번 다 해보고 싶은데, 요새는 그 기도들을 못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식사 한번 오실까요? 왜? 그랬더니 이건 저 식사 한번 더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대요. 정말 남들한테, 교인들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한테 왔더니 이 어려운 사정을 막 그냥 몸부림도 해보고 막 외치기도 싶고 어떻게 그냥 비슷하게 발광 비슷하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옛날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갔는데 말씀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누라고 하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고, 그런데 옛날로는 못 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굉장히 망설이고 힘든 기간을 지났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누구냐, 문제를 누가 주셨느냐, 왜 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성경적으로 보고 나니까 주님을, 몸 밖에 있는 주님을 믿을 때는 어땠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죠.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입장인데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도 망신이고 주님도 망신입니다. 일본 말도 하더라고. 가부시키 망신이라고. 근데 그분이 망신 당할 뿐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고, 하나는 태어나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였어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예요? 나오고 난 다음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힘든 일을 누가 다 겪어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는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를 최고의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우던 것도, 싸워야 할 때도 말을 어떻게 막 해요? 그냥 좋은 말을 골라가면 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어떤 집은 음악을 국악 틀어줬다는 얘기 내가 못 들었어. 근데 뭐 클래식을 들어주고 뭐 아주 아이가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고, 놀랄 일이 있으면 야 놀래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 있는 시간을 언제 지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된 걸 알 때부터 모태에서 크다가 주님과 함께 활동하는 시기가 오는데, 우리가 말씀의 기초의 빈약함, 이거는 삶의 비극입니다. 삶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사이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누구라는 거 인식시켜 주려고 최고 애를 쓰죠. 엄마. 근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빨리 인식이 되죠? 아이를 키우면 먼저 엄마가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엄마의 위치는 큰데, 그래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보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고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느 단어를 제일 많이 썼다? 아빠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런데 아빠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살면서? 주로 밖에 나가서 뭐 해오는 사람? 돈 만드는 기계가 돼버려서. 그리고 엄마도 각박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각박해. 왜? 굉장히 삶의 인식이 자기중심적으로 돼가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면 형제간도 필요 없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가족인데 결혼하고 나면은 핵가족이다.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들을 키웠더니 넘겨주었다. 며느리한테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준 겁니까? 뺏긴 겁니까? 인식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가훈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가훈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아빠가 뭐 싸울 땐 싸우는데 많이 안 싸우더라. 근데 싸우는 얘기를 보니까 우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구나. 다른 얘기 때문에 싸운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무엇 때문에 싸우든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저희가 뭐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옛날 건 뭐 생각 안 하고 지금이 어떤데 따지는데, 지금도 제대로 돼가는 집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워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운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해방될 때가 내가 3살 때예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6.25 사변 되기 전까지 남북 분단의 이러한 과정을 직접 보면서 6.25 사변의 피난을 갔다가 양쪽 세계가 어떻게 차이가 왜 그런지도 알았고. 그런데 아빠의 위치를 살리는 거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의 위치를 살려줘야 돼요. 우리가 국민학교 피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저녁 밥 먹을 때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그 밥을 퍼가지고, 그때는 온장구가 없었어요. 어디다 넣어놔요? 아이들 보고, 엄마가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 보고, 야 아빠 밥 좀 저기다 갖다 넣어놔. 그래 놓고 아빠가 들어오면 상을 새로 쳐줘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는데, 당신 참 오늘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아빠를 띄워주고, 아빠가 없을 때는 엄마가 뭐냐? 야, 아빠가 엄마 만나길 정말 다행하고 생각한다. 야,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돈도 벌어오지. 그 돈 가지고 야, 너희 학비도 오고 다 쓰지 않냐? 그래서 아빠를 띄워줘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엄마는 나를 낳아주고 키우는데 이 근본 우리 살림살이가 아빠가 저렇게 수고해서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요새는 바빠가지고 이불 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아빠가 조금 늦는다 그러면 전화가 얼마나 좋아.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밥 먹고, 야, 아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야, 아빠 오늘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 그래서 아빠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 싸우다가 보게 되면 당신이 돈 많이 벌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겠느냐 공격을 해. 애들 듣는데. 그럼 아이들이 크면서 뭘 봐요? 아, 돈이 최고구나. 근데 주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주님을 띄워야 되는데 현실적인 나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만 자꾸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근본적인 문제와 주님의 존재와 수고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찬송가는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내가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거 인식하고 사느냐? 안 하고 산다고. 왜 그러느냐? 집에서 어머니가 주님을 띄우듯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건을 우리가 띄워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24시간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주님과 떨어진 적이 없구나. 나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렸구나. 예배가 하나의 의식이 돼버렸다고. 의식. 하나님하고 말씀이 통하고 안 통하는 건 내가 열심히 그 열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바탕이 있는 열심과 인간적인 열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애정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크는 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주님과 사이가 좋으면은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이 달라요. 소중한 존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화가 안 돼. 주님하고도 대화가 안 돼. 언어는 최고의 언어를 써요. 지난주에는 생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존재다. 그런데 내가 사는데 주님이 길되고 생명이고 진리인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의식에 한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경에 주일날 나오게 되면 점점 주님과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대화가 통하도록 해야 돼요. 대화가. 우리가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10년 세월을 외국에서 있어보고 한국에서 있어봤는데 예수를 믿기는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내가 좋은 예수야.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나한테 해로우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띄우면서 살아야 돼요. 아, 예수 믿었더니 아,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기도도 뭐냐? 기도는 대화예요. 땡강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 아버지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뭐가 모토이 되어 있느냐 하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구 뜻대로 살겠다? 가훈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가 우리 믿는 사람의 가훈입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나도 몰라. 아, 그냥 열심히 믿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뭐하고 하면 그거 열심히 믿는 거 아니야? 헌금지대로 하고? 아니요. 전부 다 나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왜 나한테 삶의 핵심이냐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눈물 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다 같이 엄마 아빠 해보세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뭐 주님 나 억울합니다. 왜 이래 살아야 됩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자녀로 태어난 이 목적에 주님이 뭘 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됐죠. 왜 죽어야 돼요? 무슨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지어졌던 죄. 로마서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게 있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하고 다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가 뭐냐? 세상 법에 의한 죄, 도덕적인 죄. 그러곤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기도가 뭐냐? 다 같이 지난 6일 동안 누구 뜻대로 못 사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못 살았대.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래. 그 주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배웠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을 띄워야 어떻게 띄우느냐? 가식이 아니고 내가 기뻤던 내가 누렸던 주님을 그 전파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이 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조에, 진리,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한글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어로 한다. 뭐 나아 보입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뭐라고 하거든. 야, 너 엄마 아빠한테 뭐 요구하는 거 있지? 오늘 왜 그렇게 띄우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 생각을 늘 보고 계셔요. 그러면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살자.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화가 통해야 돼. 대화가.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왜 쓰느냐? 지금까지 지난 세월 내 노력입니까?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으니까 뭐야? 말은 주님의 은혜 그래요.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면서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뭐가 좀 떠들었고 뭐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날 믿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속에는 뭐가 자꾸 쌓이고 있다고. 이걸 한번 그냥 속 시원히 한번 터뜨려 보고 싶다. 근데 말씀을 공부했더니 터뜨려 봤자 또 그렇구나. 왜?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예수 안에인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이건 말로가 아니라 내 감각으로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다 같이 가식, 외식.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기 외식이라고. 뭐 그렇게 풀어버리면 할 말 없어요.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는 게 외식이에요. 엄마하고 아이가 입을 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얘기가 나 배고파요? 엄마 왜 그래요? 뭘부터 배워요? 엄마. 다 같이 엄마. 근데 엄하고 마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클 때 얼마나 걸리고 엄마 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빠. 아부터 배워. 어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빠예요. 근데 그게 빵만 만들어주는 부모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탈이라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크다가 보니까 부모가 진짜 없는 고아로 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불평이 뭐냐?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어렸을 때 버렸는지 죽었는지 나는 고아야, 고아. 고아로 크면 얼마나 슬픈 게 많겠어요. 고아원에서 고아로 큰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잣집에 갔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풍족하고 돈도 쓸 만큼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어느 날 부모가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왜? 머리맡에 가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빵이니 뭐니까 다 그걸 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가보니까 계속 머리맡에 먹을 걸 놔두고 자. 그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너 머리맡에 그걸 왜 갖다 놨느냐 했더니 아이가 대답을 못해. 왜? 자기도 모르고 무심히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고아 시절로 클 때 그 생각이 나니까 집에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많이 있고
다 있는데 그 생각이 안 없어지니까 머리맡에 맨날 먹을 거 갖다 놓고 자야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했어요. 너 현실을 봐라. 그랬더니 그날부터 먹을 거 안 갖다 놓고 잘 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름 넣고 읽으라고 했어요. 누가 마음으로 나는 현재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획하고 정신을 또 하사불성하고 나가도 그 발걸음과 생각은 누가 인도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있는데 행방불명인, 부르면은 생각나는, 부르면 찾아지는, 내가 외치면 응답하는,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분과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대화가 안 통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있고, 자, 짐승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짐승도 피가 있어야 돼. 사람도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로봇은 피가 없어도 움직이죠. 피가 없어도 일도 하고 잘 뛰어다니고 다 하죠. 그래서 인간도 제멋대로 기준 없이 사는 사람 보고 다 같이 눈물도 피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건 무슨 얘기냐? 생명이 없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예수의 단어가 나오면 예수의 존재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이냐,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냐, 시간적으로 나하고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예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현실로 안 되면 그건 전부 다 나 때문에 내가 나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기적도 아니고 천재적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성경에 사망 이런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죄가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죄. 이거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본다. 자기가 자기를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주님과 관계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아, 그냥 한 사람하고 왔구나. 그거 죄인들이고요. 자,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장군하고 신하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편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는데 이성계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어땠어요? 계속 그냥 왕으로 대화하고 제자들이 절절매. 옛날 그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신하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고 그냥 너무 굽신거리니까 이성계가 불편한 거예요. 가로는 잔치를 했어요. 음식을 다 차리고 다음에 건배하기 전에 이성계가 한마디 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옛날처럼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말도 막 하고 지내자. 그래서 정신적인 지주 무학대사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근데 무학대사가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왕, 최고의 정말 인물이라고 왕으로 잘 세웠다고 얘기하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아이고 참 돼지 중에 돼지가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하세요? 우리 상감마마는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다고? 최고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돼지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성계가 그러세요. 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뭐 위아래 따지지 말고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고. 나는 우리 상감되는 이성계 당신을 볼 때 난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고. 자, 이게 농담이 된 거예요? 진담이 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남을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사는 거예요?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봐요. 뭘로 보느냐? 최고의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이스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에고죠. 그 헬라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에고. 그래서 에고가 에고냐 고자가 높을 고자냐 고생 고자냐. 평소에 자기 모습을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된 존재를 인식하고 살면은 사람 만나도 누구처럼 만들려고 원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게 복음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 어떻게 보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언젠가 다 같이 이두 보았더니 진짜 모습이 나오네. 그래서 주님의 오신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사람을 만드는 제자가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한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팔러 나가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변화만 되면 된다. 그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인사하고 샬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샬롬을 안 했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누구하고 만나서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악수하죠. 이 악수가 누구 손으로 한 줄 아십니까? 하고 농담처럼 얘기해요. 누구 손과 누구 손이 만난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보고 하면은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그런데 잘 되자고 하는 싸움이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싸울 때 누구를 보고 싸웁니까? 누구를 보고 싸워야 돼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주님과 같은 게 몇 가지도 안 나온다 때문에 싸운다면 그건 좋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존재다. 우리 말씀 참 좋다. 어디 가면 이런 말씀 듣느냐? 그 필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예요. 나. 다 같이 나 자신. 주 안에 있는 나. 그럼 늘 누려야죠. 늘 누려야죠. 이게 나하고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싸울 수 있어요. 왜? 다툼이니까.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총각이 다른 아이들은 결혼한다 연애한다 난리가 났는데 연애한다는 말도 없고 조용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있대. 아 그래? 앞으로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왜? 친구들 보니까 결혼하고 다른 친구들 같이 만났는데 아무리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우리 마누라가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이거는 그냥 집에서 내쫓길 것 같아.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나니까 나 장가 못 갈 것 같다고. 그런데 석 달 만에 장가 갔어요. 무슨 얘기했길래? 마누라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아니에요. 그냥 부인을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내는 몇 가지 역할을 한다? 애인, 다음에 모성애,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이 부인이 볼 때 남편이 자기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가 못하는 걸 남편이 다 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인이 한 여자가 남자하고 좋으니까 결혼한 건 그 기본인데 남편이 나가서 자기가 할 것을 대신해서 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나도 집에서 잔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늘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가. 건망증이 아니에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사모님 보고 내 코디라고 그래. 옷 입는 것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 나는 그 색깔 안 맞는데 그랬더니 그거 입으면 안 돼요. 이거 입어야
앞뒤가 맞는데 내 또 체형이 또 좀 못생겼잖아. 예. 그래서 커버하는 거 또 얘기해주고 어디 가서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서 만났던 총각 보고 그랬어요. 야, 그 너희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 안 하대? 많이 한대. 그거 왜 싸우지? 뜻이 안 맞아 싸운대. 무슨 뜻이? 엄마는 아빠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빠는 그냥 관심도 못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넌 그걸 부부싸움만 하고 너희 엄마 아빠 싸우니까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니? 아니야. 엄마가 욕심쟁이라고? 아니야. 옛날에 한국에서는 남편을 바깥 어른, 바깥 양반, 아내를 보고 안해. 아내가 뭐예요? 이게 무슨 한자예요? 편안하려면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집이 되고 이 속에 여자 누가예요? 내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라고. 그 집에 아내가 없으면 이거는 엉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볼 때 잔소리를 무척 많이 하는 여자로 보이는데 여자로 보지 마라. 잔소리 하는 것마다 밖에 나가서 말하고 행동 올 때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내 남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잔소리인데 그게 발전하다가 보니까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한다. 그 잔소리가 남자한테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보약. 무슨 영양제가 아니라니까. 남자의 보약은 뭐라고요? 아내의 잔소리야. 그러니까 잔소리 한다고 싸우지 말고 그 바가지를, 내가 외국에 다니면서 사역을 해보니까 서양 사람이 한국말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가지더라고, 남자들은. 나 깜짝 놀랐어. 아, 그러면 바가지 깨지지도 않는데 또 한국말로. 사는 동안 안에 바가지는 절대 깨지는 법이 없어. 두꺼워지지. 근데 바가지가 없어지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여자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부인의 얼굴 역할까지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너 연애하는 동안에도 잔소리 하지? 한데 무슨 잔소리? 생각해보니까 어디 가서 품위를 잃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여러 번 나오면 잔소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애정 때문에 한다고만 하지 말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결혼할 여자를 환하게 몇 번 만들어 봐라. 환하게 몇 번 만들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 얼굴이 마귀 얼굴이라고 그런다. 왜 그렇게 된다? 아내의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인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아내를 아예 최고로 잘못 얻었던가 아니면 최고로 잘 얻은 거야. 여러분들 어때요? 자,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 아내를 최고로 잘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그 말이 다시 크게 다 같이 장가 잘 갔습니다. 이게 속에서 나와야 돼. 아, 저 잔소리 해도 야, 참 듣기 싫었거든. 저 소리가 나를 밖에 나가서 부인이 원하는 최고의 남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바가지는 나를 최고로 좋은 남편, 좋은 남자로 살라고 하는 얘기다. 아내의 말 잘못 듣게 되면 칠불출 팔불출해. 근데 그 칠불출 팔불출 의지가 없어. 하라는 대로 온 거야. 하라고 하는 대로. 아내의 손길은 무슨 손? 젖은 손이라고 그래. 근데 못된 남자는
내가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이 돈이 그냥 생긴 돈이냐, 너는 집에서 밥이나 먹고 뭐 하는 게 있냐. 살림살이 보면요, 나갔다 오면 맨날 똑같아. 근데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 근데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쉴 새가 없어. 보니까 앉아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또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도 그냥 못 차고 이제 있는데 속으로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동안은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럼 누가 속을 새겨요? 여자 하지 말아요. 남자 하지 말아야 돼. 세상에선 여자들이 남자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요. 근데 주님은 속상하면 여자 그런다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들어가. 그러면 거꾸로 돼가지고 주님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도 주님 속을 그렇게 박박 긁어야 재밌어요? 근데 뭐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는지 섭섭한지는 알고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무조건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대화가 안 돼. 난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하여튼 주님 때문에 열심히 뭐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남자인데 내가 예수 안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랑으로 나를 대했느냐. 우리 아내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려줘가지고 결혼한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자, 우리는 물에 빠져 죽으니까 아예 죽을 때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를 살렸습니까? 그 고마우게 생각하는 사람. 그냥 놔두면 살다 죽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나를 살리셨구나. 밖에 놔두게 되면 또 일당하니까 주 안에 놔뒀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만들었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모르면 어머니 뱃속이 세상인 줄 알아. 주님이 나를 살린 거, 죄사함 해준 거 정말로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기뻐서 해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잔소리가 뭐예요? 하지 말라야. 근데 성경은 잔소리가 또 와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해라 하지 말라가 계명이에요. 잔소리 보통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잔소리인데 주님과 격이 맞는, 하나님 나라가도 격이 맞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썼구나. 그 성경을 알고 나면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냥 혼자 있지 않고 와서 우리를 살려서 누구 안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길이다. 길가밭. 길이 있는데 씨앗을 뿌리는 밭 옆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 그렇게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길 가면서 복음 전했죠. 말씀 들은 걸 깨닫히면서 길가밭이야.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진리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학문이 대학에 간판을 붙여도 그 진리는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분의 존재가 나하고 어떻게 됐느냐가 진리 같은 존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 나는 조회, 에스틴 조회라고 생명이라는 존재다. 그 생명이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냥 한 번에 해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늘리고 늘려가지고 지금 잔소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정말 감사하냐? 감사하는 표를 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표는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된 걸 사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학문은 네 머리통에 집어넣어서 이해를 해라. 성경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뭐라고 했어요? 누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누구의 마음을 주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었어요. 컴퓨터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몽땅 집어넣으세요. 궁금하면 열어보라고 얘기해요. 성경 열어보는 게 컴퓨터 돌리는 거예요. 근데 뭐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근데 어딜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천국이 그렇게 가는 데입니까? 그럼 주님 뜻대로 한 가지라도 사는 게 뭐냐?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산 게 한 가지라도 있냐? 다 같이 예. 한 가지라니요. 여러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 가지라니요. 여러 가지로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옵니까? 우리 모임은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여러분 안 해요. 근데 이건 삶으로 누려야 된다고. 그럴 때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 하나님 아들이 뭔지, 예수 왜 나 때문에 죽었는지, 왜 나를 부활에 동참시켰는지 이게 나온다고요. 숫자가 늘어났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 또 하나 넣어줬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자기 이름 넣고. 누구 아들인 거로? 이거 붙이는 거예요. 왜 붙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라. 어느 종교가,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사람을 가리켜. 야, 너희 엄마 누구지? 너희 아빠 누구지? 애들은 그래. 나 어렸을 때 최고 놀림 받은 게 뭐예요? 명절날 모이기만 하면은 나중에 심심하니까 나를 갖다 놓고, 야 택순아, 너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 알아?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 저 청계천 오간수 다리 밑에 가면은 뭐 다리가 비틀어지고 뭐 입이 어떻게 생기고 세상 천하 병신이 그런 병인데 그 사람 아들이야 너. 나는 아니라고 팔팔 뛰었어. 근데 아니라고 증거할 방법이 나옵니까? 그냥 명절 때 제일 싫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뭐냐? 돈이 많이 생겨. 세배를 하면 돈을 잘 줘. 근데 제일 싫은 게 뭐냐? 너희 엄마 아빠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할 방법이 없어. 울고 싸우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하면 울고 싸울 대답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나옵니까? 난 호적봉 등본 띄고 알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알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고? 아니요. 써 있는데 다 같이 야, 머리도 좀 쳐요 좀. 예? 마음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난 늘 생각해. 그거 가다가 야,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이거는 창조주가 우리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아니 창조주를 보고 친아버지라고 하다니 미친 사람 아니야? 한나라 족보? 마태 예수를 끝납니까? 족보는 다 같이 여러분들이 족보예요. 또 전도에서 만들면 무슨 책이에요? 족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리를 이루어서 대화가 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 성경을 통한 말씀이 연결돼서 주님하고 대화가 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할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뭔지 압니까? 나 좀 쉬게 해줘. 쉴 날 있어요 없어요? 쉴 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쉴 날이 있을 거야. 그 생날이 와야 돼. 예.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이모저모로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현 상태에 대한 기쁨이 복음으로 전파되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까지, 마지막 한 자녀의 기쁨이 한 소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는 그날까지 늘 아버지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찾아질 모든 자들에게 늘 생수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